자, 이제 여러분들에게 마지막으로 내년부터 시작될 이 성경 통독에 대한 광고를 여러분들에게 하게 됩니다. 아니, 광고? 신앙적 권면이라고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조금 특별한 방식으로 우리들이 운영을 하게 되는데 기억하셔야 될 것이 혹시라도 중간에 탈락하는 분이 없도록 성경 권면로 이렇게 딱딱 끊어질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또 365일 성경 통독을 하는데 일주일 내내 성경을 읽어가는 것이 아니라 6일 동안 성경을 읽고 혹시 놓친 분들을 위하여 다시 도전할 수 있도록 주일에는 몰아듣기 6일치분을 함께 듣고 갈 수 있습니다. 또 중간에 혹시 놓친 분이 있다면 다음 권수부터 시작하면 역시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통독을 하게 됩니다. 또 하나 여러분들에게 아주 권면하고 싶은 것이 있는데 여러분들 혼자 통독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루를 지나가면서 여러분들 공동체에서 공동체 성경 읽기를 할 수 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새해를 맞이하는 열흘을 남겨둔 이 시점에서 여러분들 직장이나 학교나 여러분들 공동체에서 우리 함께 성경을 읽읍시다 라고 하는 공동체 성경 읽기를 권면하고 한 해를 살아간다면 아마 여러분들의 삶에 혁신적인 변화가 오리라고 생각합니다. 자,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 동안 성경 통독을 기대하고 준비하고 승리합시다.
감추어진 생명.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골로새서 3장 3절. 성령은 하나님 안에 그리스도와 함께 감추어진 우리의 새 생명이 얼마나 진실하고 영원토록 안전한 것인지를 증거하십니다. 바울의 서신들은 계속 이를 주장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이 가장 위태로운 삶인 것처럼 말합니다. 사실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은 가장 안전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거룩한 삶에 그리고 그 삶의 뒤편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불안정한 삶은 하나님 없이 살아보려고 애쓰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거듭난 사람들이라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가지고 사는 삶이 가장 쉽습니다. 하나님의 경고에 귀를 기울이고 빛 가운데 거하기를 주의한다면 오히려 죄를 짓는 것이 가장 어려운 일이 될 것입니다. 종종 우리는 죄로부터 구원을 얻고 성령으로 충만하여 빛 가운데 행하는 삶을 마치 커다란 높은 산 꼭대기에 서 있는 것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 이렇게 높은 곳에서는 그렇게 오래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그곳에 이르면 그곳은 산 꼭대기가 아니라 마음껏 뛰고 쉬며 성장할 수 있는 넓은 공간의 평지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내 걸음을 넓게 하셨고 나를 실족하지 않게 하셨나이다. 당신이 정말로 주를 보게 될 때 진짜 주님이신지 의심해 보십시오. 그분께서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고 하시면 한번 스스로 근심해 보십시오. 그분이 거기에 정말로 계시다면 의심을 하거나 근심하는 것은 도덕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 이유는 당신이 예수님과 인격적인 관계에 들어가는 모든 순간에 그분의 말씀은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이 평안은 거부할 수 없는 평안이요. 우리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넘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음이니라. 아무도 방해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평안이 당신에게 부여되는 것입니다. 김병삼 목사의 매일 만나 365, 오늘은 12월 24일 감추어진 생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주제는 어제와 동일한 주제로 잡아보았습니다. 구속의 은혜로 사는 것. 오늘 묵상 전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감추어진 생명이라는 말의 개념을 알아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묵상의 첫 문장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성령은 하나님 안에 그리스도와 함께 감추어진 우리의 새 생명이 얼마나 진실하고 영원토록 안전한 것인지를 증거하십니다. 어제 묵상을 잠시 기억해 볼까요? 우리가 주님의 구속에 참여하는 것은 옛 자아가 십자가에서 죽고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새로운 생명을 얻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또한 그리스도와 연합한 우리는 자신을 주님께 내어드리고 주님의 목적이 드러나고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도록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 감추어진 생명이란 주님의 구속으로 인해 완전히 새롭게 된 자아를 말하는 것이죠. 감추어졌다는 의미는 자신의 권리를 주님께 내어드렸다는 의미입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나는 더 이상 드러나지 않습니다. 오늘 챔버스 묵상의 요지는 이 감추어진 생명이 귀하고 복되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많이 두려워하는 것이 있습니다. 구원받은 주의 백성이 어떻게 죄악으로 가득 찬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느냐는 것이죠. 구원의 은혜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지만 구원받은 자로서 거룩한 성화의 삶을 사는 것은 우리의 자유로운 의지에 달린 문제이니 말입니다.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아가는 책임은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지만 챔버스의 오늘 묵상글이 우리에게 큰 용기가 되고 또 수긍이 됩니다.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이 가장 위태로운 삶인 것처럼 말합니다. 사실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은 가장 안전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거룩한 삶에 그리고 그 삶의 뒤편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거듭난 자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가지고 있다면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이 가장 쉽고 안전한 인생이 될 것이라는 말에 저는 개인적으로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보다 더 안전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요한복음 14장 26절부터 27절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감추어진 삶은 안전합니다. 가장 확실한 인생을 살게 됩니다. 이제 당신 안에 감추어진 새 생명이 있는지 한번 시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종종 그리스도인으로서 빛 가운데 사는 것을 부담스러워합니다. 마치 산 꼭대기 높은 곳에서 아슬아슬하게 조심해서 생활을 해야 하는 것처럼 말이죠. 만일 그런 느낌으로 살고 있다면 아직 참 생명이 당신 안에 있지 않다는 증거입니다. 종종 교인들이 저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목사님은 참 불편하시겠어요. 여기저기 사람들이 알아보기도 하고 사택이 교회에 있어서 모든 것이 다 노출되어 있어서 말입니다. 목사님을 알아보는 사람들이 없는 곳에서 살고 싶지 않으세요? 그러면 저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목사인데 교인들이 알아보니 얼마나 좋습니까? 목사로서 사는 것이 불편하면 어떻게 목회를 하겠습니까? 저는 어디 가든지 제 신분부터 밝힙니다. 저 목사입니다. 라고 말이죠. 만일 제가 불편함을 느낀다면 목사로서 못할 짓을 하고 있거나 있어야 할 곳에 있지 않을 때가 아닐까요? 사실 새로운 생명을 가진 우리가 거룩한 자로 살아가는 것이 불편한 일이 아니어야 정상입니다. 챔버스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라는 말을 의심해 보라고 말합니다. 주님께서 평안을 주시겠다고 했는데도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데도 평안하지 않다면 뭔가 잘못된 것이니까요. 감추어진 생명이 있는 자에게 주님은 평안을 약속하셨습니다. 세상이 줄 수도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유명한 교부 어거스틴은 자신의 고백록에서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나는 하나님 안에서야 비로소 평안을 찾았다. 많은 사람들이 평안과 진리를 찾아 헤매지만 여전히 불안합니다. 왜냐하면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품 안에 자신을 던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참 좋은 찬양이 있습니다.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라는 찬양을 부르며 우리를 안전케 하시는 주님을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이런 가사입니다.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고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한 줄 노트. 하나님 없이 살아보려고 애쓰는 삶은 불안정합니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가지고 살면 큰 평강이 우리 안에 찾아옵니다. 오늘 하루 이런 질문을 가지고 살아봅시다. 당신은 평안하십니까? 당신은 하나님 품 안에서
하십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묵상을 통해 우리들에게 물으시는 그 질문에 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얼마나 평안한가? 주 안에서 얼마나 평안한가? 혹시 우리의 평안함이 가짜인 것은 아닌가? 그런데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확신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있을 때, 성령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때 그것이 참 평안함을 고백합니다. 오늘 하루 주 안에서 평안함을 느끼는 하루, 아니 우리가 깨닫고 있지 못했던 일,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나 스스로 내 힘으로 살려고 그렇게 아둥바둥하고 있었구나. 오늘 우리가 의지적으로 주님 앞에 나를 맡기고 주님 안에서 이 평안을 고백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